제가 이제 제 소개를 듣다 보니까 아 제가 그렇게 살았었구나 그런 정신없이 살았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안 가고 김포랑 송도에 지금 이제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시차가 1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딱 저희 안에 사모님 목사님께서 말씀 이제 11시 예배 드리는데 지금 12시거든요. 12시에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끝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 예배는 12시 10분에 끝나거든요. 예배가 10분 하고 이제 맞춰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임재수 목사님 같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 저희 또 김포에 있는 교회 성도님으로 계시다 또 하베리스 학교에 잘 다니고 계시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통 하베리스 학교에 어떻게 그 본문이 있습니까? 교독하나요 혹시? 예. 그러면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인데요. 7절까지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짝수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성경의 구약 룻기 말씀을 한 8번 정도 설교를 했고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말씀 10번 이제 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사실은 안식년 동안 간 건데 좀 오래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한 9개월 차가 됐거든요. 저희 가족이 간지. 가서 이제 지금쯤이면 티켓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쿠알라룸푸르 KL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한국 나이로 고3입니다. 고3 나이에 가서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3인데 학교를 안 가니까 본인이 뭘 해야 될까 이제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DTS를 가려고 임재수 목사님이 추천서 써주시고 합격도 했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 내년에 해서 가고 싶은 학교도 정하고 저희 딸은 이제 국제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한 6개월 좀 넘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감사하게도 학교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또 이제 아이들 또 이렇게 이끄는 그런 그래서 이제 처음 갈 때는 아이들이 뭐 택시 타는 것도 힘들어하고 스스로 그런 시간이었는데 1년이 안 되니까 저보고 아빠 영어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러면서 이제 저를 가르치는 상황까지 된 아이들이 참 빨리 적응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자로서의 삶을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원래도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한인교회이고 또 중국계 분들 그다음에 말레이아계 분들도 몇 분 계세요. 한 7, 8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찾다가 한인교회를 온 케이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성도 중에 한 5% 정도가 이제 외국 분들이시죠. 그래서
한인교회 목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는 조금 이제 임재승 목사님 설교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는 형제이기 때문에 브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영 안에서 오늘 말씀 세 가지 포인트 말씀을 좀 나누고 같이 이제 이어서 계속 기도하시는 오늘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엘리야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아합과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좀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고 북쪽은 나머지 10개 지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상대적으로 더 악한 땅이었던 북 10개 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 왕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의 통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절정에 이르렀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때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를 소개하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이 우거한다라는 말은요, 이주자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향은 드셉이에요. 드셉 사람 엘리야가 지금은 길르앗의 이주민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거한다는 말의 히브리 말 원어를 보면 이주자 가운데도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송도에서 이주민으로 온 한국의 250만 명 넘는 사람 중에서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좀 불쌍하다 또는 좀 짠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민족 또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미얀마 이럴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지금 거의 한류 때문에 한국 사람 하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 딸이 없으니까 말을 하면 인기가 많아졌어요. 한국에서도 인기가 조금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여자아이 고1 나이의 한국 여자가 그렇게 거기 있는 남성들한테, 남성이 아니죠, 우리 중학생들 애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몇 번 대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딸아, 무슬림은 안 된다. 중국 사람도 안 되고 한국 사람도 안 돼. 그러니까 아빠 뭐가 돼? 아, 주님, 너는 지금 교제할 때가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중국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민족들이 살고 80개 정도의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인구의 한 5% 정도 해당되는 분들이 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사람들이 좀 많이 무시하고 있는, 무시당하는 민족이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도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드셉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지금 길르앗에서 이민자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장 말씀을 보면 3번 정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이겠죠.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로 한 해 동안 한 해를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비가 와요. 그 이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기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으로 이제 물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을 만드냐면 밤에 이슬이 내리죠. 그래서 양털에
그 이슬이 맺히는 것을 짜서 아침에 물을 모아서 활용하는 약 6개월 동안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없을 것이고 우기 가운데 비도 없을 것이고 건기 가운데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극심한 가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가뭄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선포할 때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없고 또는 비가 오는 그런 당당함, 그런 예언의 정확성, 그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임재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베스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사실. 아멘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시대가 악할 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31장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분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교회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하신 말씀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떨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계속 컨펌을 받는 시간들을 가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덕골 기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역들이 있는데 말레이시아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확증을 줄 때 우리에게 얻게 되는 어떤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당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그 한 사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시대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도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몸을 숨기고 그 시냇가 물을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단이 왜 동쪽이냐면 지금 있는 곳이 서쪽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단 앞이라는 것은 요단 앞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그릿 시냇가의 물이 이 예루살렘 땅에서 흘러서 요단 강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왜 까마귀일까? 까치도 아니고 까마귀일까? 여러분, 레위기 11장 13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까마귀는 어떤 존재였는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겠지만,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레위기 11장 15절 말씀에 여러 종류의 까마귀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까마귀는 흉조를 상징합니다. 까마귀가 우는 소리 별로예요. 까마귀는 죽은 동물을 먹는 새예요. 그러니까 죽은 동물을 먹는 새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을 건데 꽤 오랫동안 먹을 거야. 언제?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끼 먹을 건데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거야. 저는 그냥 위생적으로 봤을 때 연예인 중에 서장훈 같은 사람들이 되게 깔끔한 대명사인데 아마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서장훈이 엘리야였으면 아마 안 먹었어. 제가 주님,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지만 제가 까마귀가 주는 건 먹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가 5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릿 시냇가에서 이 생활하는 엘리야의 기간은 단순히 도망자의 기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그 경험을 하는, 믿음이 증가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믿음을 증가시키고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런 시즌으로 이 그릿 시냇가에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엘리야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까마귀 같은 부정적인 그런 이렇게 가증히 여기는 그런 동물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6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한 번의 기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주일 예배 또는 어떤 수련회 집회를 보낼 때 정말 주님 오시려면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가 이렇게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집회도 이렇게 정말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는데, 정말 여기서 주님 오시면 좋겠다. 아니, 정말 주님이 오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음 주일 예배, 다음 수련회에서도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12시간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엘리야를 위해서 단 한 마리의 까마귀만 동원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까마귀도 인격적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주님, 또 헌금해야 됩니까? 주님, 또 먹을 걸 제가 또 이렇게 엘리야에게만 가져다 줘야 됩니까? 엘리사도 있고 다른 선지자 생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상상해 봤어요. 아마 그릿 시냇가에 있는 까마귀 부대가 동원되었다. 한 명을 통해서 재정이 공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 군대가 오늘 하베스트 락교육에 일어나기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릿 시내가의 모든 까마귀가 동원된 거예요. 이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살리면요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가 멀어지고요, 그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사역자가 살아나게 되면 수많은 다음 세대의 선지자들의 생도가 살아난 것이에요. 선지자 학교의 리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목회자가 왜 중요할까요? 하베스 락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힘들 때마다 말레이시아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말레이시아 와서 쉬러 왔어요. 안식년에 왔는데 하나님, 저희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다음 세대, 저희 아들과 저희 소명이와 은유가 이곳에서 고3 때 와서 학교 졸업 못하고 고3 때 와서 검정고시 보고 의대에 붙은다면,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근데 소명이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이 얘는 의대 보냅시다, 목사님. 저희 교회 권사님, 마침 제가 갔는데 학원 원장님이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목사님, PK 목사 아들로 학원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 아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합격하면 플랜카드 걸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플랜카드 얼마 안 되잖아요. 권사님, 제가 달아드릴게요. 권사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찬양도 시켰어요. 고3 때 찬양인도 하는 고3.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오는 수많은 그 30, 40대 기러기 엄마들이 계세요.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여러 지역으로 가지 못해서, 또는 말레이시아가 좋아서 온 정말 10,000명이 넘는 기러기 엄마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저희 가정의 메시지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학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의대병에 걸린 대한민국을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희 아들은 사역할 거거든요. 여기서도 김포고등학교에서 학교 기도모임을 개척하더니 지금 본인이 막 이렇게 그 도시를 다니면서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불러가지고 애들 뭐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사주면서, 야, 주님 만나야지. 지금 10명이 됐어요. 벌써 애들 이제 관리하는 애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반나절만 지나면 다시 배고픔이, 인간의 제가 또 먹는 거에 또 개인적으로 진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금식의 영을 선포하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육체잖아요. 12시간 지나고 3일 지나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40일이 지나면 다시 배고픈 게 우리의 육신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한국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아시아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교회 개척해서 또 기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바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기적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기적이 삶이 된다는 거, 슈퍼내추럴이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의심이 몰라하고 불안감이 올라오는 시간,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하루에 2번씩, 1년에 365일, 700번이 넘는 기간 동안 1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어야 돼요. 그가 경험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싸울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해집니까? 우리가 언제 담대해집니까? 수많은 실패 속에서 성공을 한 번 하면 강해지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반대로 수많은 성공을 경험해야 돼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한 번 성공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장소는 그릿 시내가예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통로는 까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로 가면 까마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간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겐 믿음이 요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언어 문제, 처음에는 그 두 번째는 날씨 문제. 제가 겨울에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따뜻해. 근데 계속 따뜻해. 추워질 기미가 안 보여요. 1년 내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추운 아침에도 절대로 25도 밑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아요. 지금쯤이면 계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와요. 그게 저에게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1년 내내 4계절이 없는 나라에서, 여름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어떤 느낌입니까? 변화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조급하고 이렇게 좀 급하게 가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계속해서 준비해야 돼. 계속해서 준비해야 돼. 거기는 준비를 안 해도 돼요. 그냥 반바지 하나로, 슬리퍼 하나로 1년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를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10년 전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보냐? 그러니까 그 배경이 겨울이었어요. 눈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보, 홈식, 향수병 온 것 같아, 여보. 그래, 나 약간 그런 것 같아. 겨울이 너무 그리워.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상황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헬스장이에요. 저는 헬스장을 생각할 때마다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제가 러닝을 생각할 때마다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그리 시내가를 생각합니다. 한 번 오늘 10km 뛰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마라톤 42.1km를 완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하루에 5km, 하루에 7km, 하루에 10km를 뜁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2번 뛰기로 결정했어요. 살이 안 빠져요. 얼마나 많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뛰는데 이 더운 나라에서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루라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멈추면 기가 빨려요. 그냥 너무 덥고 다 낮잠 자고 다 그냥 대충 하고 다 늦게 살아가는 이 도시에 살아갈 때 제가 엘리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데, 도시를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한 번의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담임 목사로 청빙을 수락한 그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제가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될 레이스다. 저는 그래서 마라톤으로 완주하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마라톤 완주하면 제가 풀코스, 제가 하프는 제가 뛸 수 있거든요. 21km는 뛸 수 있어요. 하프를 뛰었는데 이제 마라톤을 완주한 다음에 뭘까?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82km짜리 마라톤이 있어요. 누구도 멈출 수 없다, 막을 수 없다가 그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은 3일 동안 뛰는 사람이 있어요. 쉬지 않고 3일 동안 진짜 자지 않고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철인 중에 철인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뛰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어디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 번 집회하고 한 번 예배 잘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슈퍼내추럴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과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자, 8절 말씀인데요. 전에 제가 먹던 거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다른 시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시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다른 패러다임으로, 다른 세계관으로, 다른 신앙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요, 이제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새로운 시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 완전히 달라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증가된 분들, 계속해서 날마다 그리시네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정말 힘든 시간들,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 사역하면서 여러 사업하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면서 나온 이 새로운 어떤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10대들에게 하나님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 20대들에게 일하고 계시고, 이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말레이시아 가니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10,000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어요. 10,000명의 한국인, 3만 명 중에 10,000명이 살고 있어요. 그 10,000명 중에 최근에 3년 안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반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한 6살 때 예수님 믿었어. 한 7살 때 주일학교 다녔어.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부터 이제 뭐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한 40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넘어왔는데 이제 주말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또 은혜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말레이시아에 이슬람 국가는 별로 유흥이 없습니다. 뭐 필리핀, 베트남처럼 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 주일학교가 있어요. 주일학교 가면 그렇게 은혜가 되나 봐요. 이상해요. 막 이렇게 아까 같은 뭐 자이언트 킬러 예배 가면요, 그렇게 그게 은혜가 되니까 어렸을 때 자기들이 예수님 만났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 달에 1명, 2명, 3명, 4명씩 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애들 때문에 왔다가 자기가 막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막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 보면서 이게 새로운 시즌인가 보다. 30, 40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인가 보다. 아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비스트 락교회, 샬롬교회, 죄송합니다. 하비스트 락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죄송해요. 하비스트 락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쩌면 사르밧 과부와 같은 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예, 세상은 바뀌고 내 삶 가운데, 자 볼까요?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여러분, 과부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과부는 사회적 약자일 수 있어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표적 사회 계층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과부에게 내가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순간 의심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떠올랐어요. 내가 예전에 꽈마귀한테 먹었지. 그래도 까마귀는 동물인데 과부는 사람이잖아. 감사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동물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는데 과부라고 해도 하나님 또 방법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먹이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마음에 걸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장소의 문제예요. 여러분,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예요. 시돈 땅은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 그곳에 사는 과부에게 가서 재정의 문제를 책임져라.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우디 메카로 가서 이슬람의 본고장으로 이란 땅에 가서 비즈니스 선교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10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후반부에 볼까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는 좀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이 좀 무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모르는 삼자 입장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가 이 시돈 사르밧이라는 곳에 와서 마치 종교 지도자, 이단 교주처럼 떡 너에게 있는 거 나한테 가져와. 너에게 남아있는 재정 나한테 가져와.
그런 이미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이미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무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변합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 야 내가 과부에게 있는 이방 땅에 가가지고 떡 하나 달라고 하면 야 넌 그 남은 것까지 뺏어 먹냐? 이렇게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두려워서 자기 생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검색하면서 가성비를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가? 정말 주님 맞으시면 주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때로는 급작스럽게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과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알신의 본고장인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에게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나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죽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당신한테 드릴 돈은 없고 그냥 내가 있는 거 먹고 그냥 나한테 이걸 원하신다면 나는 그냥 오늘 나에게 있는 오늘 하루 내 통장에 있는 남은 잔고 가지고 밥 먹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힘든 사람입니다. 목사님 대출도 안 나와요.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라는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엘리야였으면 저는 멈췄어요. 저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젠틀합니다. 13절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피도 눈물도 없는 목사님 같은 이미지, 타인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나르시스트 같은 사역자. 13절을 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 가서 내 말대로 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이게 제대로 된 사역자입니까? 오늘날 시대로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 임재승 목사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만났던 네오에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보다 합리적인 분이세요. 아무도 잘 모르시는구나. 저희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다 이성적인 분들이 잘 아니세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임 목사님 제가 보내면서 저희 키워드가 큰형 막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몇 년 동안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제하면서 진짜 훌륭하시다. 정말 멋있다, 쿨하다 그런 느낌 정말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오늘 어제 제가 그 더 스테이 송도
잤어요. 그것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100배의 축복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그 관리하는 호수가 한 100개 정도 되신다고 들었어요. 100배면 10,000개. 할렐루야.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잘 쉬었어요. 딱 누웠는데 딱 10시간인가 제가 연속으로 잤어요. 너무 감사하게 숙면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게 왜 하냐면 섬기는 것이 뭔지 아는 거죠.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목사님 봤을 때, 근데 잘 보세요. 1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4개로 가져. 얼마나 자기에게 집중됐어요. 얼마나 이 엘리야라는 사역자는 자기 먹는 게 중요해요. 성도님들이 먹는 것보다 자기가 먹는 게 더 중요한 정말 멋진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약간 사기꾼 같은. 저 약간 젠틀하게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은 굉장히 젠틀하게 하지만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온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유한 거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센스 있는 남자를 원하시는 결혼 상대로 난 다 필요 없고요 목사님 그냥 센스만 있으면 되겠어요. 센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센스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요 부드러움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움 너무 필요하지만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 14절 말씀 가운데 엘리야의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의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나에게 있는 하나의 은사가 있는데 나는 비를 내리고 안 오게 하는 그런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기도할 때 비가 이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가 나에게 만들어주는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주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 엄청난 재정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뻔뻔할 수 있었어요. 담대할 수 있었어요. 파렴치한 인격을 가진 종교 지도자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담대함과 때로는 그의 뻔뻔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즈니스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프 예약으로 접대로 비즈니스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엄청난 돌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성적인 성격도 바꾸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막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말하는 그런 사람도 설교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고 정말 영업이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자식 생각하면 막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 나름 담임 목사였고 회사 대표였고 제가 사업 많이 했잖아요. 말레이시아 간다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서 제일 먼저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취업한 게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가서 그냥 제가 에어비앤비 계약했던 그 회사 사장한테 가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사람인데 이제 50살 아재인데 내가 와서 한 1년 동안 안정용 기간 동안에 난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세요. 그분도 성도님이셨어요. 집사님이세요. 저보고 한번 1년만 한번 해보실까요? 6개월 동안 제가 계약 하나도 못했어요. 한 7월 달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주님,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그 한 월세 계약 4건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희 아들이 혹시라도 의대 가면 혹시라도 하나님 플랜카드 걸게 되면
대학 장학금이 등록금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비자 문제 해결해야 되고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저희 성도들이 헌금을 할 수도 있지만 저 스스로도 열심히 일해서 같이 하나님 돌파하기 원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집 계약을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그 사장님이 저희 그 말레이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부동산 회사예요. 직원이 30명이거든요. 다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저만 그 유일한 한국 남자 자격증 없는 그런 사람으로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기도 부탁을 했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이 일터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천사를 붙여주시는 것 같다고.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평상시에 실장님으로 하다가 목사님, 천사를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계약할 수 있는 천사.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10년 됐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한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집을 샀다고. 이 30명의 직원들이 첫 해에 집을 판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할렐루야. 제가 1등이었어요. 7개월 만에 집을 팔았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집을 파면요, 한국에서 렌트비 그 부동산 피보다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긴 해요. 그 계약이 잘 6개월 동안의 계약 기간을 마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6개월 후에 오시면 제가 밥을 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그런 간증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잘 모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 붙잡고 교회 개척하고 취업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막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씀대로 했어요. 여러분, 임파테이션은, 전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말대로 살아가는 또 다른 한 사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권위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한 과부, 그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때예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기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진짜 믿어도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베스트 락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혹시라도 사르밧 과거와 같이 오늘 내가 먹으면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배를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의 상황을 보기 이전에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도 예배했고 지난달에도 컨퍼런스 했고 찬양하고 집회하였지만 오늘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내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시즌 가운데 사르밧 과거를 먹이시고 그의 삶 가운데 돌파를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즈니스 삶의 현장 가운데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저자연적인 공급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